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잘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바로 그 정점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간 다니엘을 중심으로 했던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어서 에스겔을 중심으로 2차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86년 또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에레미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9장의 내용은 특별히 아직 그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요,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에 일부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에레미야의 마음.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만도 극한 아픔이죠.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6.25를 경험한 세대의 어르신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을 압니다. 전쟁은 자비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전쟁은 사람을 많이 죽여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그렇게 발표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좀 더 쉽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달려간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힘든데,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를 압니다. 포로로 끌려왔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방 민족에게 망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더 타락해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원인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망하는가를,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죠. 이 고통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이제 걸음마를 걷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절대로 안 맞으려고 합니다. 웁니다.
때를 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 주사 한 방이면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주사 바늘이 무서워서 아이들은 울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이 아이들에게 의사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에 대한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주사 한 방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죠. 똑같은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다, 미래다, 소망을 주기 위한 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가을이죠. 수확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말들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삶에서도 풍요를 누리는 것을 소망해야겠지만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더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수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주변에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쉽게 사람들이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당신의 그 죄와 허물을,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으면 해결받는 길을 주셨다. 왜 쉽게 못 받아들일까요?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이 심어서 수확을 거두고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시고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믿으면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죄를, 내 허물을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시고 믿으면 산다고 하는지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업보라는 말을 하잖아요. 심은 만큼 거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랑스러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의 결과가 뭔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할 때도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역사를 움직여갑니다.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과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불못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두렵다고 그럽니다. 그 시작입니다. 중간까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의 결과가 불못이요 지옥이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 그렇게 적고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본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계획이 아니고 지옥이, 불못이 계획이 아니고 죄와 어둠과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약속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진리를 보장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방 종교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무당들이 어떤 병을 고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믿는 것을, 진리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죄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인간이 죄의 산을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 올리신다. 인간이 높디 높은 죄의 언덕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10배나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언덕들을 덮어버리신다. 죄와 은혜의 이런 시합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을 뿌리채 뽑아 그 아래 인간의 죄를 묻어버리실 때까지 계속된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 아래 묻혀버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큰 죄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한다. 참 멋지게 설명을 해놓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라 할지라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0년의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 백성은 변화된 게 사실은 없죠.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는 저들의 허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을 말하고 끝에 가면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자체가 아니었던 것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좀 불만스러운 게 있죠. 왜 굳이 고통인지, 왜 고난인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심판이라는 영적인 수술을 거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겁니다. 회개하려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만큼
나 자신을 알 만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억나는 죄가 없다는 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주사바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고통을 이해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를 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죄가 회개되고, 그런 다음에 이 고통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거룩한 주의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정말 의지하길 원했지만 아쉽게도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보다 힘들 때, 의지할 때,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끔 토요일 또 기도하다 나갈 때 보면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성전 교회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울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용히 저도 나 뒤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저 여종의 기도를, 저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눈물 지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의 기도를 애면하지 마시고 주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고 저도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2023년을 바라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힘을 의지해도 안 되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하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작은 믿음 속 이게 나옵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사력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극한 고통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약속, 은혜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몇 번까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결코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애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평안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자녀에게 벌을 준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있다면 부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벌을 주면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마음이 아픈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분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현장에, 시련 현장에 내가 내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연합신학원 2학년 교수님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이다 보니까 애국인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애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볼 때 가끔 컨닝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컨닝을 하면 안 되겠죠. 교칙대로 하면은 정학 내지는 퇴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교수실로 부른답니다. 불러서 자네 이번에 컨닝하다 들켰지? 네.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필사하게 만든답니다. 오늘부터 사복음서를 필사해서 4개나.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도 자네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필사하겠네. 잘못 가르친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함께 필사를 한답니다. 그럼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볼 때 아버지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붙였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시는 그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잘됐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 동행하셨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그럼 뒤에 나오는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문서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도 이 말씀이 서책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온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달력을 보면서 그냥 70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답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에게,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에레미야는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에 이 약속이 있네요. 당연히 시간만 가길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혜로운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은 손 놓고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며 전심으로 회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은혜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방법, 다니엘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징벌, 징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이든지 그에 대한 대가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끔찍한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우리도 생명선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전심으로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은혜로운 약속이 깨우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회복시키는 약속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